따뜻한 복음 1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워 담으라. 주보와 조금 제목을 바꿨는데요. 오늘 이 주워 담으라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워 담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홍해라고 하는 큰 장벽에 가로막히게 되고요. 뒤로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게 되죠.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적인 역사로 홍해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게 됩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죠. 뿐만 아니라 애굽의 군사들은 바다에 다 수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의 기쁨도 만끽하죠. 구원의 기쁨,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던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막 춤추고 노래해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죠. 그러나 이 기쁨도 잠시, 이제 몇 날 며칠 광야를 걷다 보니까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 생활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평하기 시작하죠. 출애굽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았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 어려움은 아주 본질적인 어려움들이에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문제.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반드시 통과해야만 되는 이 광야라고 하는 시간은 물과 음식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걸 알려주신 사건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넘어가면 만나 사건이 나오는데요. 만나와 관련해 하나님이 중요한 두 가지 주의사항을 주십니다. 내가 매일매일 만나를 줄 건데 이 만나를 매일 하루치만 거둬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한 오매를 거둬들이도록 명령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명령에 불순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안 주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남겨둔 거예요. 근데 다음날 됐더니 남겨둔 만큼 다 벌레가 돼버립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남긴 만큼 벌레가 됐다는 건 되게 충격적인 일이에요. 바퀴벌레 한 마리만 나와도 되게 충격인데 그 남긴 만큼이 다 바퀴벌레라고 상상해보세요. 막 기어다니는 거 다음날 장막 안에. 그 정도 다 키우시나요? 별로 놀라시지 않는 것 같은데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명령은 안식일에는 내가 만나를 내리지 않을 것이므로 안식일 전날은 반드시 이틀치를 거둬들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또 불순종한 자들이 있었어요. 또 남겨놨다가는 벌레 생기면 안 되니까 나는 하루치만 할 거야. 하루치만 걷고 안식일날 나가보니까 만나가 없어요. 하루 종일 쫄딱 굶는 겁니다. 보면 불순종한 자가 불순종했을 확률이 커요. 근데 왜 불순종하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치를 거뒀는데 하나님이 내일 혹시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이걸 못 믿으니까 남겨둔 거 아닙니까? 내일도 내려주실 거야를 믿었다면 그날 먹을 거 그날 먹고 끝내면 되죠. 다음 날 나가 또 거둬들이면 되는데 그 말씀을 못 믿은 자들이 불순종했고 벌레의 충격을 경험하는 거죠.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남겨놨다 벌레 되면 어떡하지? 분명 하나님이 이틀치를 거두라 했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면 안식일까지도 넉넉히 먹을 수 있는 양을 거둬들일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남겨두지 않았고 결국 하루 종일 쫄딱 굶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 만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뭘 가르치고 싶으셨냐면 신명기 8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희가 먹고 살아가는 힘은 만나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 그걸 알게 하시려고 만나를 매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간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누구만 이 만나의 은혜를 누렸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 그래 오늘도 약속대로 주실 거야를 믿은 자들은 나가서 만나를 거둬들였겠죠. 안식일엔 내려주시지 않고 이틀째 거두란 말씀을 역시 믿은 자들은 늘 안식일에도 굶지 않고 만나를 먹었겠죠. 그러므로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깨달았어야 돼요. 내가 사는 이유는, 내가 사는 힘은 만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것이로구나. 이걸 40년간 고백했어야 했다는 거죠. 이 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할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살게 하는 힘은 음식에 있지 않고 또 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고 열심히 사업해서 돈을 벌면
그 돈으로 음식을 사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쓰니까 마치 돈이 나를 살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게 호흡 주시지 않고 내 심장이 뛰지 않고 먹은 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다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다면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내게 그 사람을 붙여주시지 않았더라면, 오늘도 주님이 그 상황들을 내게 열어주시지 않았더라면, 반대로 오늘도 주님이 그 상황들을 막아주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1년째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진짜 아무 일도 없이 사니까 너무 만사태평한 것 같아요. 지금도 세계에선 전쟁 중이고요. 어려움에 허덕이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공부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나로 볼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걸을 수 있게 하시고 편안히 잠들 수 있게 하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은혜의 조건을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또 내가 잘나서 대단해서 사는 것 같지만 내 능력 밖의 요소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충분 조건이 되어주시니까 내 삶의 필요 조건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만나 사건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를 주신 이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사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만 너희들은 살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만나를 주셨다고 했죠. 그들은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기억해야 됐어요. 오늘도 나는 하나님으로만 사는 존재구나. 이제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니 오늘 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겠구나. 이거를 기억해야 됐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 모를 때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삶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먹고 마시고 입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먹지만, 똑같이 마시지만, 똑같이 입지만 우리의 목표는 달라요. 똑같이 회사에서 일하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사업하고, 똑같이 연애하고, 똑같이 운동을 해도 우리의 목표는 달라요. 하루는 한 형제가 회사에서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옆 동료가, 아니 보는 사람도 없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 우리는 삶의 이유가 달라졌죠. 사람들 눈치 보며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오늘도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기에 아무도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청년이 다 놀고 있는 토요일에 열심히 공부합니다. 다들 자기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공부하는데 이 친구는 이유가 달라요. 가깝게는 내가 오늘도 토요일날 더 많이 공부하는 이유는 주일날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루를 다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공부할 것까지 나는 토요일날 공부하는 겁니다. 더 멀게는 내 인생을 이 젊은 날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속해 있는 가정, 일터, 학교, 여러분이 부름받은 자리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만나 사건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만나를 거두는 일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만나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굉장히 특별한 음식이었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아주 특별한 음식이었어요. 은혜의 산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만나라 할지라도 그걸 주어야 하는 일은 각자가 해야 될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일에 성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일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게으르신 적이 없어요. 40년간 단 한 번도 내가 오늘 깜빡 만나를 못 줬구나, 내가 깜빡 실수했구나 그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일에는 한 번도 게으르시거나 실수하신 적이 없습니다. 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누구만 그 은혜를 맛봅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여 매일매일 성실하게 나가 허리를 굽혀 만나를 줍는 자들, 만나를 줍는 자들만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성실하게 나가 거두는 자만 고백하는 겁니다. 똑같이 타오르는 태양을 보면서도 누군가는 아우 더워, 아우 뜨거워 불평할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겁니다. 똑같이 내리는 비를 보면서 누군가는 아유 오늘도 비가 와서 거추장스럽고 짜증나네 불평할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이 오늘도 만물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만물을 소생하게 하는 비를 내려주시는구나 감사할 거예요. 똑같이 일을 하면서도 누군가는 아우 정말 이 일 내가 당장 때려줘야지 불평할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오늘도 내게 일할 곳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똑같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데도 누군가는 언제까지 내가 이런 섬김을 해야 되냐며 불평하는가 하면 누군가는 내게 오늘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적극적으로 나가 만나를 거둬들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만나를 내려주신다는 걸 믿는 자들은 반드시 성실하게 나가 은혜를 거둬들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룻이 그래요. 17절에 보니까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룻은요 아침부터 이삭을 주우러 나왔고요 잠시 쉬는 것 외에는 지금 저녁까지 주었다 그렇게 말해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주었던지요 주운 양이 한 에바쯤 되더라. 한 에바 지난주 설명드렸죠. 성인 남성 10인분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여인 혼자 하루 종일 주순 것 치고는 되게 많이 주순 거예요. 물론 보아스가 곡식을 뽑아서 버려줬긴 했지만 그래도 그가 죽지 않았으면 이렇게 많이 모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하루 종일 얼마나 성실하게 주었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주운 겁니까? 2인분만 주워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랑만 먹으면 되니까. 그러나 그는 성실하게 주었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어요. 룻이 베들레헴에 온 이유가 뭐였냐면 나오미는 그랬거든요.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나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아. 그랬더니 룻이 답하기를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들이 나의 백성 될 것입니다. 그가 베들레헴에 온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온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처지에 놓이게 됐죠. 과부로 살아야 됐고 가난하게 살아야 됐고 홀로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살아야 되는 처지에 놓였으나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선택한 이 삶에 후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삶에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걸 룻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살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또 하나 시어머니를 힘껏 봉양했어요. 홀대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잘 모셨어요. 이 생각하니까 룻은 한시도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실하게 주운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아까 그 말씀 다시 기억해 보시면 주운 후에 이삭을 주운 후에 그 자리에서 곧바로 곡식을 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곡식을 떨었다는 게 뭐냐면 이 껍데기를 벗겨야 이 보리 나다를 가지고 밥도 만들고 떡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껍질을 벗겨야 되는데 왜 집에 가서 하지 않고 그 밭에서 곧바로 했을까?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는 집에 그대로 가지고 가면 어머니가 함께 돕지 않겠어요? 어머니에게 이 일거리가 될까봐 아마도 룻은 그 밭에서 그대로 그 많은 양, 한 에바 하나 되는 그 많은 양을 혼자서 떨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집에 가자마자 곧바로 어머니에게 저녁을 해드리기 위해서라도 빨리 그 자리에서 떨어냈을 겁니다. 얼마나 그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룻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보아스가요 점심 때 함께 점심을 먹도록 초청하잖아요. 떡도 주고 초에 찍어 먹도록 해주고 볶은 곡식을 줘서 먹었는데 얼마나 많이 줬던지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근데 룻은 그 남은 것을 어떻게 했냐면 잘 포장했어요. 그리고는 집에 돌아가 그 남은 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렸다.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얼마나 룻이 참 귀합니까? 우리 미혼 청년들 룻과 같은 아내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얼마나 계신지 모르지만 나는 룻을 못 만난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이 메시지의 더 핵심은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들이잖아요. 오늘 저희가 룻과 같은 여인이 돼야 돼요. 그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룻과 같은 여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 내게 맡겨주신 삶의 역할들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라면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일터에서, 학교에서, 또 우리 선의 공동체에서 대충 마지못해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오늘도 내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성실하게 맡은 바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룻이 성실하게 주순 두 번째 이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은혜는 자기가 거둬야 했기 때문입니다. 룻은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련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았어요. 이 밭에 와서 이삭을 죽게 된 일, 그리고 그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된 일,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 먹을 음식과 떡과 물을 공급받은 일, 그리고 마음껏 이삭을 주울 수 있었던 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걸 알았어요. 그가 보아스에게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허락된 이 시간을 대충 주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하나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성실하게 그 은혜를 주워 담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 줍기가 시간 때우기 위한 소일거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삭 줍기는 허리를 숙여 그 곡식 하나하나를 주어야 되는 수고스러운 구걸행위예요. 구걸행위.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그런 은혜의 현장들입니다. 남들이 볼 땐 그 자리가 초라해 보일 수 있죠.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룻에게는 이 시간조차도 은혜의 시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감사함으로, 성실함으로 곡식을 주워 담았어요. 단순히 이삭만 주워 담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워 담은 거죠.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오늘도 이렇게 많은 은혜 주시는구나. 대충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은혜가 거저받는다라는 의미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할 게 없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이 자본주의가 참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왜곡하게 하는 게 있어요. 자본주의는 우리가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거 아닙니까? 적절한 그 물건의 값을 매겨 물건을 삽니다. 필요한 것들을 사죠. 근데 저는 우리 안에 이 천박한 자본주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값싼 자본주의. 적은 금액으로 좋은 걸 얻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런 이기심 때문에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비용으로 좋은 물건 사려면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돼요. 그죠? 그 이기심에 누군가를 손해보게 해서라도 내가 좋은 걸 갖겠다라고 하는 그 태도가 저는 참 천박한 자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제 값을 주고 살아야 너도 나도 모두 행복한 걸 채울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좀 그렇게 않죠. 근데 그런 게 몸에 자꾸 배다 보니까, 이런 경제활동을 자꾸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은혜를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은혜란 마치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100점을 맞는 것.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고민하시는 분들 12분 계신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했는데 100점 받으면 은혜 아니야? 이 천박한 생각이죠, 사실은. 그는 앞으로 계속 공부할까 안 할까요? 안 할 겁니다, 그는요. 얼만큼 수고해야 점수를 받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그는 공부하지 않을 거예요. 그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요. 사기를 쳤는데 부자가 됐어요. 거짓말하고 사기 쳤는데 부자가 됐어요. 축복입니까? 은혜입니까? 역시 고민하는 분 한 8분 계신 것 같아요. 그는 계속 사기를 치며 살겠죠? 그리고 언젠가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겁니다. 그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의 삶이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자꾸 당연하게 여겨요. 여러분, 심은 것은 내가 물론 합니다만 심은 것을 자라게 하는 건 누구의 소관입니까? 하나님 소관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심었는데 하나님이 자라나지 않게 하면 우리는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심었는데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면 자라나게 하신 만큼 우리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다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만약 심은 대로 거두려 하지 않는다면 그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업신이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오해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요. 한 달란트 받은 자 이야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주인에게 재능대로 한 달란트를 받아요. 그런데 그는 그걸 땅에 묻어두고 나중에 주인이 돌아올 때 주인이여 당신의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예, 주인 것을 주인께 드린 게 뭘 잘못한 거죠? 예, 뭐 손해본 것도 없잖아요. 그대로 주인 걸 드렸으니까. 그 자체로 뭘 그렇게 잘못한 거겠어요? 근데 그가 엄청난 책망을 받죠. 그 죄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니까 땅에 묻어도 주인 것을 그대로 돌려드리게 된 동기가 뭐냐면 주인을 오해했던 거예요. 우리 주인은 심지 않아도 거두시는 분이고 뿌리지 않아도 모을 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이 달란트 어떻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고 땅에 묻어뒀다는 거예요. 주인을 오해했죠. 이 일로 어떤 책망을 받느냐.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거 그냥 혼나는 정도가 아니죠. 영벌에 처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무슨 비유인지 아십니까? 25장 1절에 보면 천국이 그런 곳이래요. 심지 않고 거두는 그런 곳이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두는 곳이 천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거저받는 거 맞습니다. 그렇다고 대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은혜, 거저받은 이 구원의 은혜, 어떤 대가가 지불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그분의 피값으로 받은 은혜 아니에요. 값싼 은혜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값싼 은혜 아니에요.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이 은혜의 자리를 대충 살아낼 수 있겠어요?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된 것인데, 그러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은혜 입은 자들은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 없어요. 정말 은혜를 아는 이들은 그 은혜를 거두기 위해 성실하게 은혜를 주어 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성실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놀라운 은혜 부어주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오늘도 나가 열심히 허리를 숙여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허락해 주신 삶의 여건 속에서 내게 맡겨주신 삶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자들은 매 순간 우리 삶에 뿌려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워 담아야 돼요. 주워 담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허락해 주신 가정 안에서 여러분 은혜를 담아보세요. 내게 허락해 주신 일터에서 은혜를 주워 담아보세요. 내게 허락해 주신 학교 안에서 은혜를 주워 담아보십시오. 내게 붙여주신 지체들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 은혜를 주워 담아보세요. 선일교회 안에서 은혜를 주워 담아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셀 모임을 하면서, 오늘도 셀 모임 해야 돼, 그러지 마시고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내려주실까 기대하면서 은혜를 막 담아보세요. 이제 셀별 성경 필사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손 아프게 왜 성경을 쓰라는 거야 하지 마시고 오늘도 이 성경을 내 마음의 돌밭에 새겨넣는다는 생각으로 한 절 한 절 적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지 않겠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워 담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나는 물론이거니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은혜의 풍성함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